창세기 7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7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6장부터 이렇게 쭉 걸쳐서 6장, 7장, 8장 이렇게 거쳐서 가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은 이제 아담과 가인의 죄로 시작된 인간의 죄가 세상에 정말 가득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죄가 이제 차고 넘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탄하실 뿐만 아니라 근심도 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 그때 창조를 마치셨던 그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창세기 6장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주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아주 깜깜하고 어두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상태를 통해서 표현해 본다면 정말 온갖 짜증과 정말 미치도록 화가 나는 그러한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친히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런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며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대하셨던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 때문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멸망시켜야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때의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그를 통해 생명 보존의 계획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다시 만들겠다. 물론 온 천지 하늘과 땅, 육지와 바다는 그대로 있겠지만 땅 위에 살고 있는
그러한 생물들을 다시 만들겠다. 다시 예전 처음으로 돌이켜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채워졌던 것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에게도 이야기를 한 뒤 같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세월 동안 무거운 잣나무를 어깨에 메고 산을 오르내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쾌청한 하늘 아래에서 정말 땀 뻘뻘 흘려가면서 방주 만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참 비난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혹은 2, 3년의 시간도 아니고 5년, 10년 그런 정도의 시간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시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시간, 거의 한 120년의 시간을 노아는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비웃음을 들으며 버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모습,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 모습을 과연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노아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때까지는 세상에는 그렇게 큰 비가 온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큰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홍수를 대비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비가 조금이라도 이슬비라도 내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아직 안 만들었는데 그런가 보다 하면서 또 이슬비 잠깐 내렸다 그치면 아마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을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한 비가 이거냐? 그런 비웃음들을 거의 한 120년을 거쳐왔다면 노아의 마음은, 노아의 심령은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망가져도 참 많이 망가졌을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는 그 시간들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수고의 땀이 범벅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실 때 참 중요한 원칙 하나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한 사람으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땀 흘릴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들여 그 종류대로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노아는 엄청난 수고의 땀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노아는 땀으로 흘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흘린 그 땀의 양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안타깝고 힘들어하시고 괴로우시며 우셨던, 흐느꼈던 그 눈물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 짓는 기간이 지나고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온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도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 문을 친히 닫으셨습니다. 그 기풍에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온 땅에 물이 잠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 메울 때 노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비에서 차고 넘치는 비 속에서 그 물이 올라오는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비명소리에 아마도 마음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인생 가운데 방주에 탔던 자들만 살리기를 원하셨는가?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까? 또 다른 곳에서 방주를 만들고 준비한 생명이 있진 않았을까? 지구의 넓은 그 큰 땅,
덩어리에서 노아 같은 사람은 또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성경을 기록하실 때 대표적인 인물로 노아만 기록하진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5대양 6대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대륙이 흩어져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 먼 곳에서 아라랏산, 지금 중동 이스라엘 그 지역,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면 지금 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쪽에 그쪽에서 또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보면 노아만이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었다면 그 삶의 터전은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고 잘 보존되어졌을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져 세상을 뒤엎는 빗방울들, 어떻게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눈물이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노아의 믿음과 순종의 땀 흘림이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쓸어내리고 또 새로운 출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 또한 방주 안에서 온갖 동물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정성을 다해서 돌보기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그치고 묻이 드러났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린 후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것을 골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짐승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천신만고, 정말 소중하게 생명을 보존시킨 생명체들입니다. 그럼 이런 우스운 그런 상상을 하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만든 모든 짐승들 가운데 암수 한 쌍만 그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노아는 가장 순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면 혹시 그 짐승은 멸종되지 않았을까? 그 순간에 그런 상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채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노아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헤아리고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깊은 생각과 다짐을 그 제단 앞에서 했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노아는 분명 고민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에게 빨주노초 파랑고의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도 은혜인데 거기에 번성과 충만의 복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인내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담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이 죄가 변이를 시작해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세상을 변질시켰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까지 되었습니다. 단지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정말 무거운, 들기 힘든 무거운 돌을 들고 내리쳐야 사람이 죽겠습니까? 아니면 내 손에 주어지는 돌멩이, 좀 큰 돌멩이로 한 대 쳐서 쓰러져 기절하면 죽을 때까지 때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이 방법은, 이 모습은 정말 잔인한 행동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것도 타인도 아닌 자신의 동생입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희희낙낙하며 즐겁게 놀고 뛰놀고 했던 그런 동생입니다. 즐겁게 놀았던 그 순간들이 참 많았던 동생입니다. 그런 그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범했습니다. 이런 죄가 온 세상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성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무 때나 쉽게 심판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차곡차곡 쌓여 넘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증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그 땅에서 몰아내거나 멸절시킬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역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리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노아의 믿음, 우리의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인내가 얼마나 크고 많이 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준 대로 방주를 지어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그 큰 방주를 짓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을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거의 약 120년간의 시간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비용과 수고도 들여야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비난과 조롱도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들들과 아내, 심지어 며느리까지도 그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단은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일을 중지하라고 끊임없는 유혹의 소리를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떻습니까? 모든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과 비난, 조롱을 이겨내는 인내를 이루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방주 완성했습니다. 방주의 완성은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노아의 처절한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모든 고난, 역경,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유혹들을,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을 기다리며 말씀에 따라 방주 만드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견고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져야 120년의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과 인내,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야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 심판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물든 세상이 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역경, 유혹 등을 이겨낼 수 있는 놀랍고 견고한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인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흘릴 땀의 노력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엄청난 홍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땀의 결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언제나 필요한 것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수고와 땀을 흘릴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땀과 노력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방주도 그냥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제외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 혼자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사람을 요구하셨습니다. 필요로 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뒤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뒤 하나님 세상을 다시 하나님 뜻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처음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완성하기 위해 심판을 준비해야 할 피와 땀을 흘릴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땀을 요구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상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며 땀을 흘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에게 대해 말하기를 당대 의인이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노아로 하여금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고 노아는 그 은혜에 자신의 땀과 수고와 노력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실이 120년간 만든 방주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완성시키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은 우리가 흘릴 땀의 분량이 얼마나 크고 많아야 하는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 수고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땀의 양, 노력 얼마나 커야 하는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흘릴 땀의 양과 수고가 차고 차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흘릴 땀의 분량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인내를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신뢰, 인내가 있어야만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도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만의 확고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참고 이겨낼 인내가 없으면 이 시간 버텨내는 것, 이겨내는 것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심판은 끊임없이 흘릴 땀을 요구했습니다. 수고와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과 노동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만하라. 과연 될까? 그 시간이 올까? 포기를 하도록 만듭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와 포기하도록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신뢰를 흔들고 인내를 흔들고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과 미래를 내려놓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동기 그리고 그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모든 것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120년의 시간. 그럼 말이 120년이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도 포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1년도 포기하지 못해서 1년도 참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입시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1년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즉 노아의 인생의 한 부분을 통째로 포기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 종일 잠들기 전까지 오직 이 일에만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야 했습니다. 대충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충 만들면 하나님의 경고대로 온 세상이 무리로 덮였을 때, 심판받을 때 방주가 대충 만들어졌으면 부실시공이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방주에 탄 모든 생물과 노아 자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심판 가운데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아니어도 다시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노아가 대충 그냥 부실하게 방주를 만들었다면, 그래서 그 방주가 파손이 되어서 다 죽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다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 땀을 흘리면서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모두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완성시켰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홍수가 나고 땅에서 물이 빠지는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단 한 종류의 생물도 방주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기에 목숨 걸고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이 빠져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모든 생물과 노아 그리고 가족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동안 100일이 넘도록 목숨처럼 돌보았던 그 생물 가운데, 짐승 가운데, 동물 가운데 가장 흠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순결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을 선별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번제물은 노아에게 가장 소중한 한 부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부분, 노아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드렸기에 노아는 포기하고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 그것 나에게 내려놓아라. 너희에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질 때까지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 나에게 내려놓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그때까지 너희의 믿음, 인내, 나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흘릴 땀의 양이 필요하다. 너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른 은혜를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 주십니다.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가 요구하지 않은 것, 너가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람들이 모든 인생이 정말 갖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또 다른 은혜, 그 또 다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인내,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땀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인생, 아니면 내 자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가 결코 놓을 수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